할렐루야. 오늘은 한몸된 공동체에 대한 지혜로운 생각,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음향 시스템이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이크라든가 스피커가 조금은 영향이 있는데, 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또 찬양에, 성가대 찬양에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모든 불리한 여건을 오직 믿음과 실력으로 극복하신 우리 성가대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비록 편지로 물론 전해 들었겠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본문의 어떤 말이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말이었을까요? 어떤 말이 그들에게 충격적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네, 맞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 왜 충격일까요?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받아들이니까 아무렇지 않지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 많은 사람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있음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보였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캐치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써보낸 거죠. 바로 그런 상황적인 이유가 있어서 로마서를 써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이 두 이질적인 집단의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의 조짐이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한 몸이야 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한참 싸우고 있는데 와가지고 한 몸이야, 그러니까 충격이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실컷 싸우면서 우리는 한 몸이야 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니까 싸워도 돼, 그랬겠습니까? 오히려 한 몸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소 충격적으로 들려야 마땅합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려 하려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자기 혼자서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 출석률이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20%에서 30%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집에서, 교회로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온라인의 신앙생활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라는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많이 약해져 있다면 그 신앙이 약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약화된 한 몸 의식에서 기인할 것입니다. 그것은 연약한 신앙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기도 합니다.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결코 제대로 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그것은 결코 올바른 기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언제나 공동체, 즉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자주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로마 교회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져 있었는데 여기도 유대인과 헬라인이 따로 있고 또 종과 자유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질적인 집단들이 교회 안에서 융합이 되어서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지금까지의 바울의 논의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까? 네, 몸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설교 제목도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거룩한 몸, 거룩한 공동체, 참된 몸으로의 변화, 그리고 한 몸 된 공동체에 대한 지혜로운 생각,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몸은 뭘 가리킨다고요? 예?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이때 너희 몸은 개개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로서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근데 바울의 의도는 거기에 넘어서 또 뭐가 있다고요? 너희가 지체로 속한 그 몸된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한 몸 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야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였어. 이방인들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버림받았어. 이제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야.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신학적인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한 몸이야. 너희는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된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야 돼. 제물로 바쳐지려면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들의 공동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인간 집단들끼리 늘 반목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분열하잖아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다고 맨날 다투잖아요. 여와 야가 맨날 다투잖아요. 언제 한번 제대로 타협하는 거 봤습니까? 정치적인 극적인 타협에 이르더라. 뭐 그런 뉴스 들었습니까? 맨날 다툰다는 얘기만 듣죠. 지역 감정은 어때요? 아니 지역이 다른 게 왜 다퉈야 할 이유입니까? 근데 우린 맨날 그래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이상하죠? 사람들은 다르면 무조건 다투고 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다고 다퉈요. 그게 이 세대의 방식이에요. 이 세대의 특징이죠. 근데 교회가 이러한 세대를 본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르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다퉈야 돼. 다르니까. 서로 다르니까 다퉈도 돼. 뭐 이 세대는 원래 그런 거고 세상의 본질은 그래. 맨날 불화하고 다투고 반목하고 분열하는 거야. 이 세대는 그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교회는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된 교회라면 예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김제에 무슨 교회가 있다? 기억자 교회로 알려진 금산교회가 있다. 금산교회는 누가 있다? 금산교회 누가 있었다? 예전에 조덕삼 장로가 있었고 또 이자익 목사가 있었다라는 얘기했잖아요. 조덕삼 장로는 돈이 많았어요. 마방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교회 집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뒤늦게 아마 마산 어디쯤에 살았던 사람 같아요. 제가 기억나기에는 경상도 사람인데 이 김제 금산에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마방에 취업을 했어요. 조덕삼의 하인이에요. 머슴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나이는 조독산보다 12살이 어려요. 교회에서 장로를 선택하기로 두 사람 올렸어요. 조독산과 이자익. 누가 됐어요? 이자익이 됐잖아요. 이 세대의 방식으로 하면 어때요? 조독산이 야,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막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이자익 너 나가! 그랬을 거예요. 어디 감히 네가 무슨 주제? 대표가 사장이라면 말단 직원보다는 높은 대우를 받기를 정상적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대는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조덕삼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걸 수긍하고 오히려 자기가 이자익을 잘 섬기겠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평양에 있는 장로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사가 되게 했어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아니죠. 자기가 세운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어요. 이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의 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이 세대의 방식과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유형의 삶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공동체적인 내부의 갈등이라는 이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이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의 내용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노란색으로만 칠해져 있는 부분을 연결해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을 품는다는 건 뭐예요? 야, 나 이방인이야, 나 로마인이야, 유대인보다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높아. 야, 특히나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그들은 유대인들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새로운 언약의 백성 삼았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우월의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유대인이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뭔 소리야, 우리가 원조야, 원조, 오리지널이라고 서로 싸워요. 서로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어요. 자기를 스스로를 높게 생각해요. 왜 다퉈요? 서로를 높게 생각하니까 다투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 봤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보다 낫지. 그러면서 서로 다투는 사람 봤어요? 당신이 더 멋져요. 당신이 더 이뻐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봤어요? 예, 여자들 가끔 그러고 싸우잖아. 옆에서 보면 뭐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는 봤어도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 좀 해주세요 하고 싸우는 경우는 없어요. 세상에. 천지에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 내가 옳대요. 내가 맞대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 그거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야. 지혜롭게 생각해.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건전하다는 뜻이에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할 마땅한 생각은 뭐냐? 서로를,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건 건전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라리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게 건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많이 나와요? 생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생각이란 말이 3번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원래 원문 헬라어 성경에서는 4번 나옵니다. 생각과 관련된 말이. 그만큼 뭐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설교 들을 때 생각하면서 듣습니까? 그냥 듣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는 생각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막 목사가 이상한 소리 했는데 아멘 요구한다고 아멘 그때 따라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지옥 가요. 아멘. 아멘 할 거예요? 네, 그때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좋게 개발시켜주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설교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되는 그런 설교는 좋은 설교가 결코 아닙니다. 장담하건대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설교로는 심령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울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4번이나 생각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그 사람을 결정해요.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성격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늘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비관적으로 생각합니까? 희망적으로 생각합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만 생각하고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만 생각한다면 이질적인 두 집단으로 구성된 교회는 내내 갈등만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한 몸이라는 정체성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올 때 생각하고 오셔야 합니다. 뭘 생각하셔야 합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바르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예물을 드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셔야죠. 오늘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오실 분은 없겠죠. 어떻게 해야 지루한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은 없겠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참 목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가 중요하다. 목사의 말씀이 중요하고 목사의 인격이 중요하고 목사의 영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목사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생각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한 사건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요르단에 있을 때 요르단에 섬기던 교회에 한 건설사가 있었는데 그 건설사에서 요르단의 하수 처리장을 시설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걸 완공했어요. 완공식 하는 날, 기념식 하는 날 담임 목사라고 직원으로 있던 그 건설사의 부장으로 있던 우리 교회 집사님 여러분이 있었는데 초청을 했어요. 초대장을 주면서 오시라고. 갔죠. 갔는데 요르단에 이제 공무원들, 고위직들, 관료도 해당 관련 업체들, 그런 조직들 왔겠죠. 기관들. 그리고 그 건설사의 본사에서 사장이 오지는 않고 대표로 그 본사의 상무가 왔어요. 상무가 와가지고 같이 참여했어요. 근데 그 상무가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좋은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의 안수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이제 교회 그 업체 부장이고 본사의 상무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니까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해줘요. 상무한테 저를 소개시켜주고 상무한테는 저를 소개시켜주는데 우리 요르단 한인열방교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본사의 상무님이신데 이분은 어디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하면서 인사 나누다가 요르단에 온 김에 기회가 별로 흔치 않으니까 페트라도 가보시고 성지도 곳곳에 있습니다. 좋은 데 많습니다. 성지도 둘러보시고 와디럼도 둘러보고 가시죠.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바쁘시더라도 둘러보고 가시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보통 맞잖아요. 언제 한국 사람이 요르단 갈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평생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분은 그래야죠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안 됩니다. 아쉽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내일 가야 토요일날 도착하고 토요일날 도착해야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뒤로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성도가 다 있구나. 저는 그게 담임 목사님만 훌륭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그 교회 출석하는 성도도 훌륭하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충분히 출장으로 왔잖아요. 공식적으로 왔잖아요. 성지이기도 하고 둘러볼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주일 출석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겠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웠더라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니까 믿음의 양만큼 생각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실 텐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양만큼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을 측정의 혹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너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곧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게 무엇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상물한 사람 무엇을 판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니죠. 무슨 생각이에요? 믿음을 따른 생각이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아니면 교회 다니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생각 못해요. 아이고 추진난다 한번 둘러보거나 가자.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건전하게 생각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리키는 겁니까?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뭐로 생각하라는 겁니까? 한 몸 안에 지체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자기 자신을 그냥 한 사람 개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로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신을 어떤 특정한 집단으로서나 혹은 개인으로서만 생각하지 말고 한 몸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생각, 개인으로서의 자기의 신념, 개인으로서의 자기의 신앙을 주장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란 바로 한 몸 안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몸 안의 지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대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팔은 두 개니까 하나는 다쳐도 돼. 발도 두 개니까 한쪽은 다쳐도 돼. 그런 의미예요? 많은 거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니까 그 중에 하나 이런 겁니까? one of them 그런 뜻입니까? 우리는 많은 지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유행성 홍역에 걸렸다고 합니다. 점점 몸무게가 줄기 시작했고 몸은 허약해져 갔습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학교 농구 선수였는데 홍역을 앓고 난 후에는 공을 던지는 것조차 힘에 붙였다고 합니다.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으로 계속 물을 마셔댔고 마치 걸신 들린 사람처럼 먹어댔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몸은 점점 더 허약해져만 갔다는 거예요. 키는 168cm였는데 몸무게는 겨우 37.8kg밖에 안 나갔다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왜 몸이 그렇게 됐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뭐 때문이었느냐? 바로 홍역 바이러스가 그 사람의 췌장을 망가뜨렸던 겁니다. 췌장 하나가 망가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몸 전체가 망가진 거예요. 인슐린 주사를 맞고서야 모든 신체 기능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췌장이 몸에 눈에 보입니까? 어디에 달려있는지조차 몰라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췌장이 하나 기능을 상실했어요. 많은 지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 상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몸 전체가 상하는 거예요. 먹어도 살 안 찌고 물을 마셔도 계속 갈증을 느껴요. 사람이 완전히 체력이 바닥나는 거예요. 많은 지체 중에 하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체로서. 몸에 신장이 하나인데 그 신장이 없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췌장 하나 망가지니까 몸 전체 망가지잖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몸의 한 지체라는 말은 많은 것 중에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체가 없으면 절대로 그 몸이 건강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의 그런 지체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에 뭔가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췌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잘 마시고 자는 거 잘 자는데 이 췌장이 망가지니까 몸이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전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어떤 지체인가야, 그 지체 하나인가가 어떤 지체인지 몰라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지체인지 몰라도 그게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자기는 이 한 몸의 지체가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교회를 쉽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요?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그 교회를 비난한 그 사람이 바로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몸의 신장이라고 하는 이 몸의 지체라면, 몸의 신장이라면, 신장인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피가 깨끗하지 않아 라고 비난한다고 해봤자 그것은 곧 신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 몸의 심장이라고 한다면, 심장인 우리가, 우리 교회는 선교라든가 구제라든가 뭔가 열심히 없어, 막 팔짝팔짝 뛰는, 뭔가 심장이 고동치는 것 같지, 막 그런 어떤 에너지와 힘이 없어, 막 그런 선교적인 열정이 없어 라고 비난한다고 해봐야 그것은 곧 심장의 역할을 해야 할 본인이, 심장의 역할을 해서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사역하게 만들어야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면서도 바로 자기 자신이 그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요르단에서 사역할 때 저는 한인교회를 목회했고, 친한 목사님, 선교사님은 요르단 현지 교회를 목회했어요. 거기에는 요르단 사람들, 난민 사람들, 난민들만 다녀요. 한인들은 없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요르단 사람들이 신통방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통방통할까요?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헌신 없어요. 진짜 헌신 안 해요. 진짜 안 변화돼요. 교회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제대로 된 교회들이 몇 개나 되겠어요, 요르단에? 성장이 없어요. 얼마나 목사가 한국교회 목사예요, 한국교회 선교사예요. 맨날 보는 게 지금 여러분 같이 이렇게 순종적인 분들만 보다가 거기 갔으니 얼마나 속이 터져요. 여러분 예배 때 딱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들은 비 오면 안 와요. 비 오면 안 와요. 비 오는 날 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 그들에 비하면. 비가 오면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이유는 있어요. 그들은 우산이란 게 없거든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우리같이 여름 때 오는 게 아니라 겨울에 와요. 우기 때 와요. 우산이 없고 그냥 오다 보면 젖어요. 그럼 어때요? 추워요. 추운 날씨. 그래서 안 와요. 감기 걸린다고. 현실적인 이유는 있어요. 근데 떠나서 얼마나 답답하면 뭐 이렇게 답답하죠. 한 번은 그랬대요. 와가지고 허구한 날 뭐 구제품 교회 뭐 예배 드리고 하면 조금이라도 선교사들 나눠주려고 하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키를 쓰고 진짜 얼마 1,000원짜리나 될까 말까 그걸 늘 받아가려고 한더래요. 그 기를 쓰고 받아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필요한가 보다 하고 줬죠. 한 번은 신방 오랬대요. 갔대요. 그 맨날 와가지고 뭐 이런 거 받아가려고 하고 동전이나 하나 헌금하고 하길래 가난한 줄 알고 왔대요. 그때 집이 으리으리하더래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불이 나요, 안 나요? 그런 사람들이 세고 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든 거죠. 그러면서 자기 교회 성도들은 막 하소연해요. 문제가 많다고, 막 사역이 어렵고 막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욕하는데 왜 목사님은 목사님 교회 성도들을 욕 안 해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요르단 현지인이고 사람들이 몰라 누구가 누군지.
근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하면 다 알아. 어떻게 얘기해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성도들 욕해봐야 결국 그 성도들 목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아니에요? 여기 성도들 뭐 이렇게 욕해봐야 누구 얼굴에 침 뱉기예요?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목사 욕하면 누구 얼굴에 침 뱉기예요? 예? 왜 대답은 못해요? 불리하게.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 욕하면, 나가서 다른 성도 욕하면 누구한테 침 뱉는 거예요? 누구 얼굴에? 여러분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야, 한누리교회 어떤 성도 있는데 말이야 아주 못 쓰겠어. 그럼 누구 욕하는 거예요? 한누리교회 욕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얼굴 욕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봐야 뭐예요? 우리 얼굴에 침 뱉기지.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속해 있는데 그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얘기한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결국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대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건전하고 마땅하게 나도 그 한 몸이고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지체구나. 내가 없으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으면, 여러분이 없는 것 때문에 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여러분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한 발이 되어주고, 나는 당신을 위한 심장이 되어주고, 나는 당신을 위한 눈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무엇으로 봐요? 귀가 없으면 무엇으로 들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지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누군가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몸 전체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손가락 다쳐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는 한 몸의 지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거를 다쳐봐야, 혹은 그게 상해봐야 알아요. 우리 몸에 췌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평상시에 생각이나 하면서 합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췌장이 망가져서 몸이 극도로 쇠약해질 때, 하하, 그때서 우리는 췌장이 이렇게 중요한구나, 그걸 깨달아요. 손을 다쳐봐야 손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발을 다쳐봐야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걸 깨달아요. 서로에게 속한 지체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러한 한 몸의 지체가 되라는 겁니다. 성가대가 성가대 역할을 해야지 성가대 한답시고 교사 가면 되겠어요? 교사 한답시고 성가대 와서 찬양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각자의 고유한 기능이 다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고유한 존재에 소중함이 있고 위치가 있고 기능이 있어요. 한 지체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몸의 다른 지체들도 다 함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지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혹은 다른 지체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몸의 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몸의 신장이라고 혹은 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왜 안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바른 믿음이 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길고도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찾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난하고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유대인이 문제이거나 이방인이 문제이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이유,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죄를 짓고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아담도 왜 먹었어?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신 저 여자가 주워 먹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저 여자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잘못이고, 저 여자가 줬으니까 저 여자 잘못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하와 넌 왜 먹었어? 주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강교한 뱀이 저를 유혹해서 꿰어서 먹었습니다. 누가 그 뱀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또 누가 유혹했어요? 뱀이.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든 비난과 잘못을 전가해서 우리 책임을 덮으려고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면 우리 책임이 없지 않아요. 우리 잘못도 커요. 누구의 잘못도 다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의 문제지 한두 사람만의 문제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할 기쁨과 은혜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의 실제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걸 알아셔야 돼요. 바쁜 생활이나 서먹한 인간관계 등 표면적인 문제들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항상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 신앙에 있다.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회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신앙, 바로 그것들에 대한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도록 베푸신 은혜와 선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과거의 공동체로부터 너무 깊이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공동체를 다시 신뢰하는 모험을 감행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과거에 겪었던 실망으로 인해 기독교 공동체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오는 것이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기대감이라는 것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은 비록 상처와 아픔으로 여겨지는 이 공동체일지라도 바로 그 몸된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동체로 인해 겪었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 몸된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더 이상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기쁨이 되도록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에 대한 지혜로운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올바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대하여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몸된 교회에 대한 생각이요, 그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교회의 지체로 여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한 몸된 공동체 의식과 지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현존과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사명과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이 공동체에서 기쁨을 누려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